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세 복받은 저희들 수많은 성도들은 이름은 주님을 안다 하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와봐 예배드리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런 이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 날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맛있게 먹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좀 저를 붙드시고 이 말씀의 거짓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대를 밝히 보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구별하면서 생명을 전하고 가는 저희가 되고 또 받을 때 우리 성도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땅에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주님과 영원히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소가 163장 가져오겠습니다. 주너를 지켜
195장 선정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공을 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사려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정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18장 한 장 더.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동요할 때 아주 없구나. 내가 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우아롭도다. 너의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적을 즉시 물리치 사랑 지키시네. 온 세상 달려려고 주 예수 앞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누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우리 김수영 집사님 나와서 좀 대표기도 하세요. 내가 일부러 안 시키고 바로 하는 거야, 이제. 준비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기도 잘하려 하지 말고 자기 신앙대로 하면 됩니다. 만들어서 기도하지 말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잘하려 하면 외식이 됩니다. 이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맛을 본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가될 때에 우리가 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의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오는 미혹과 어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조차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마음에 있는지 우리를 또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명중해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을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각절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를 대속하신 분임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어떤 인적인 사유에도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가겠다고 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 15절, 16절, 26절, 26장 6절에서 13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아라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26장 2장 넘겨서 6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때 목사님이 그 주로 어떤 각도로 설교하시느냐를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면은 그거를 잡아가면서 또 다른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게 이 제목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본문의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주제는. 자, 그래서 미혹과 핍박의 환란의 밤중에서 지금이 미혹과 환란의 시작입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한 밤중이 되죠.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하다가 어느 새 초저녁이 오고 낮에 한밤중이 오지 않겠습니까? 밤중. 그러니까 밤중 어느 게 옳은지 알 수가 없는 때. 또 거기다가 미혹이 심하고 또 한쪽으로는 또 핍박이 심해요. 예. 이제 어린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고 좀 핍박을 통과하는 한 사람들에게 미혹이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미혹과 핍박의 환란에 지금 시작인데 계속 밤중에 깊이 갑니다. 그러면 한밤중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질 그때 최종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중에서 생명의 멸관을 얻는 그때 생명의 멸관을 얻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는 평소에 기름 준비를 하는 일이 되는데 어떤 것보다도 노아 때도 보니까 기름 준비를 먼저 안 해갖고 다 멸망 다수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지금 우리가 먼저 하도록 합시다. 기름 준비는 이거 쉬운 거예요. 먼저 한다는 거는. 그건 생각만 딱 하나 바꾸면 돼요. 제가 어떤 인간의 최종적인 기름 준비 몰라도 어떤 중간중간에 그 환란 때 저도 이렇게 기름 준비를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근데 기름 준비를 안 하면 당황하게 되더라. 그래서 찬송가 35장에 그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찬송 2절에 보면 당황하여 하지 않도록 하자. 당황해가지고 평소 때 이렇게 준비를 안 해두면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원리가 자연계시로 비슷한 게 많아요. 무슨 우리가 공부를 시험 치는데 공부를 안 해놓으면 뭐 모르는 게 오니까 당황하지. 안 그렇겠어요? 또 우리 운동선수들도 좋은 코치 감독 밑에 배워도 연습을 안 하면 알면서도 몸이 안 들어가면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알긴 아는데 몸이 안 돌아가 버려. 그렇지? 응? 어떨 때는 더 연습이 안 된 사람은 배울 때는 알았는데 막상 그거 가면 생각도 안 나. 그래 생각이라도 나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내가 우리 신앙 지도를 해보면 그래도 생각이라도 나면서 지는 사람은 또 다시 준비해서 이길 기회 되는데 생각도 못하는 사람은 참 그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 인생은 모든 게 준비한 거 하나, 그다음 준비한 거를 결정짓는 거 하나 이렇게 하고 인생은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욥이 그 뭐라고 했지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개인의 길을 알고 시대의 길도 하나님만이 알아요. 우리는 그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앞서가신 줄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을 그때 물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 이 순간,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위해서 미리 과거를 땡겨서 회개도 해보고 또 이 순간을 잘해야 또 다음에 어떻게 하죠? 승리할 수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가 그것밖에 되질 않아요. 인간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큼 아는 거지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딱 깜깜해서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겸손히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면 비밀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비밀. 그래서 성경의 비밀 우리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딱 4장
저기 어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13장. 씨 뿌리는 부에 천국의 비밀을 이게 누가복음은 이걸 천국이라고 번역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같은 원어인데 그 입장에 따라서 성경 기자들이 썼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 나라 그러니까 천국 이래 표현한 거고 이제 누가복음 같은 건 헬라인 이런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대놨어요. 그죠? 하나님의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대인들 상대로 주로 쓸 때는 천국이라고 썼고 이방인들 상대로 쓸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게 비밀이 예수 믿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알려야만 아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또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복음의 비밀이라 했고 또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해 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경건의 비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경건 생활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을 또 해놨고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도 해서 믿음의 비밀. 믿는 그것이 비밀이야. 또 어떨 때는 구원의 비밀이라고 해놨어요. 이 비밀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뭐냐? 이건 인간의 그 인적 요소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그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세상에 거대한, 천재라는 것이요. 모든 면에 천재는 없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 남보다 뛰어난 거지, 세상적 물리학이나 이런 인문학의 천재라도 예수 믿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바보도 있습니다. 양지사님 그럴 수 있겠죠. 예수 믿는 데는 바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 듣는 거 조심해야 돼.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심해요. 왜? 그게 아무도, 고린도 전서 3장 18절이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떻게 돼? 그 다음, 세상의 지인들로 생각하던 뭐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아무도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말라는 거네. 누구든지 너가 지혜 있다고 옆에서 진짜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자가 되어라고요? 미련한 자가 돼서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혜도 다니엘서 아까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고 흰 자는 더 깨끗하고 희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리. 이것을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시험을 받아서 연단을 받는데 정격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만 이게 악을 안 갈라 해도 악의 길을 가거든요. 주님 앞에 전단을 받아서 깨끗이 될 사람 깨끗이 되는 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 지혜라는 게 또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 그동안 배운 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장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 우리 맨날 2인자 들었으니까 지혜 없는 자가 누구예요 거기? 예? 첫째 아담. 지혜 없는 자가 5장 15절입니다. 15절이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아까 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만 돼, 일단은. 그죠? 그래야 모든 걸 바로 볼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미련한, 그것밖에 못 보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을, 우리는 시간이 영원인데 어떻게 세상만 보고 살겠어? 세상도 다 못 봐. 오늘, 잠깐 며칠밖에 보지를 못해. 며칠도 못 봐. 어떨 때는, 그죠? 며칠도 못 봐. 참, 똑똑한, 나는 요번에 그것도 보니까, 참, 이란에 군대가 두 개잖아요. 혁명수비대 있고 정규군인데, 이란은 혁명수비대가 더 권세가 센 군대잖아요. 그게 최고사령관이 이스라엘의 첩자예요. 그 군대 최고사령관은 이스라엘 사령관의 첩자예요. 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 최고사령관 국방장관도 그럴 수가 있어. 알 수가 없어. 응? 세상은 이렇게 서로, 이게 말해, 서로 속이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나라가 크면 클수록, 큰 나라일수록 세계 모든 첩자가 들어와 사는 거예요. 시시한 나라 같으면 그만 많이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지금 많이 힘이 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에 중국의 첩자, 미국의 첩자, 엄청 첩보전이 우리나라에 치열한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그렇죠? 치열해.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면 마귀는 단수가 높게 더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마귀가 오는데 대신에 구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하나님 통해서 비밀을 하나하나 배워서 알면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비밀의 주인공이라고요. 알겠죠? 근데 비밀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하나하나 열어줘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되면 그 비밀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빠 비밀 쭉 말했지요? 그것이 하나님 건데, 그죠? 그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우리고 우리 구원이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지.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그 비밀을 알 때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비밀을 열어서 내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내 거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비밀이 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그러니까 과거 백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땅에 알아도 하나님의 비밀, 이걸 알고 나면 세상 거는 너무 가볍게, 시시하게 여기진다는 거죠. 그죠? 무시는 안 하지만은. 그래, 땅에 잠깐이라는 인생이, 썩어질 권세 취하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요거도 먹고 하는 그 일을 취하겠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전개를 나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전개를 나가더라도 우리 누구지? 다니엘 같이 그렇게 전개 생활하면 좋지. 그죠? 다니엘 같이. 그런 정치인. 다니엘 정치인이고 행정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는 이 비밀이란 말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 조심할 건 내가 그거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시작에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럼 계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66권의 말씀은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직 구약에 예수 구원이 있어? 구약의 어린 양의 제물이 바로 예수의 구원이에요. 알겠죠? 예수의 구원입니다. 어린 양 제물이. 또 그러면 어디 66권만 예수의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이겠습니까? 우주와 영계, 자연계시도 다 포함해서 뭐죠? 그 자연이, 세상이, 우주와 영계가 존재되고 이것이 운영되는 게 택한 자 우리 예수의 구원을 주려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보면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만물에, 하나님 주신 만물에 주의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역지 못한다 했어. 다
인간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다음 문서계시를 본 건지, 문서계시 이전에는 문서계시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그래서 누구야? 욥이 아브라함 시대라는데, 족장 시대인데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거 저도 의문을 가졌는데,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 그 시가서 기록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욥 같은 거. 근데 우리가 문서로 기록된 첫 번째는 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에 욥기 같은 거 그 후에 이렇게 서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목사님 뭐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해도 나도 이 말해도 다 알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더 모를 거라고 봐도 그래도 이렇게 선포를 해두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면서 알게 되지 않겠냐 싶어요. 예.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들어가고 또 그대로 하나님이 또 하나하나 알려주시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뚜껑만 열어놓는 겁니다. 뚜껑만 열어놓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게 다 뚜껑을 열어놓는다니까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네.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7인을 떼시는 주님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인을 떼야 이 책이 볼 수가 있는데 책을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울었는데 천사 중 하나가 울지 말아라. 다윗의 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분이 그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인을 뗀다고 나오잖아요. 그 인을 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부터 이제 인을 딱 떼니까 백마탄자가 활을 들고 나서 이기려 하고 또 이기려 하더는데, 백마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운동을 말하고 백마탄자는 예수님이고 그 탄자는 예수님이고 활 쏘는 거는 말씀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인을 딱 주님이 떼시니까 계시록에 이제 모든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재앙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 예수님이 말씀을 갖고 사흘대속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를 딱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일곱 인 재앙들이 둘째 재앙부터 계속 되고 또 그다음 일곱 나팔 재앙이 계속되고 그다음 또 뭐가 계속되죠? 일곱 대접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국노를 입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그죠? 승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비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이 이 싸우시는 어린 양과 함께 나가면 승리하기 때문에 계시록 일곱 재앙 다 일곱 대접자 끝나고 계시록 17장 14절에 일곱 머리 열 뿔이 짐승에 나오면서 17장 우리 서북교회 다니는 분들은 옛날 분들은 다 외우실 거다. 17장 14절을 많이 외웠어요. 우리가 뭘 외웠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 진실한 자들 이긴다. 주니까 함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함께. 그분이 나보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어. 근데 내가 함께 한다를 잊어버리면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분명히 또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뭐라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 한번 외워보세요. 한번 외워보세요. 28장 19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아버지 하늘과 이제 사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하면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이게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
한상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신에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고신 창설한 그 누구지? 주남선 목사님 밑에 그 다음으로 이분이 힘 있는 분입니다. 참 주남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이 병 목사님 불러갖고 서북교도 담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한상도 목사님, 병 목사님 3명도 시키고 이렇게 했어 보니까 그분의 이 평생 구절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성구가 그분의 그 요절이었답니다. 항상 함께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에도 우리 99장 찬송가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래 내 형편을 나보다도 그분이 잘하신데도 참 그런 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럴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얼른 그분 앞에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 제가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더 봅시다. 미혹과 핍박의 환란의 밤중에서 지금 시작입니다. 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기름 준비를 먼저 하자. 왜 먼저 하자는 걸 했는가?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씻었고 상고하는 일을 먼저 하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당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은 아는 사람들도 미루다가 안 되는 거예요. 미루다가. 알겠죠? 미루다가 안 되는 사람 좀 불안한 거 있죠. 그죠? 근데 신앙은 뭐 미루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 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뭘 하겠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현실에서 저도 생활의 모토가 안 미루는 겁니다. 안 미루는 거.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섣불리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뭔가 아는 거는 안 미룬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거는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저는 201장 찬송이 저는 우리 찬송이 새로 배편할 때 좋은 것 중에 한 찬송이 201장 찬송도 좋더라고. 201장 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외워보세요. 상관을 말고서. 김영임 선생님이 깊이 느끼죠? 예? 김영임 선생님이 옛날에 바꿔달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나요? 기억나냐고. 자기는 충성하겠는데 요거 바꿔주면 충성하겠다고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우습고 한 일이지만 그때는 자기가 잘해보는데 최선을 못하니까 사선이라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때 찬송가 그 201 찬송을 보면 즉시로 아멘하라는 게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즐겁게 2절에 보면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강팍한 만으로 반항하지 말고 이래 놓고 그다음에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즉시로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즐겁게 첫 번째는 즉시로 복종, 두 번째는 즐겁게 복종 이래 있는 거예요. 즐겁게 복종이 안 되면은 최종은 승리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는 즉시 순종하는 이거 미루지 그게 영감 소멸 안 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 어디 나오죠? 그게 저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다음 18절 예언을 멸시지 말고 그다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니까 즉시 이 시간에 감동된 거는 소멸하면 안 돼. 즉시로 해야 돼. 즉시로. 예언을 멸시지 말고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그럴 때 하나님과 나하고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게 먹으면 참 사람이 살 재미가 있어요. 벌써 이 사람이 먹는 게 맛이 없고 죽을 억지로 먹으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그 삶에 대해서 벌써. 그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제가 뭐 가까이 여기 있으니까 뭐 과일도 좀 사주고 이러니까 목사님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사줘갖고 살쪄갖고 큰일 났대요. 그래서 아까 그 어떤 분
살 빠지게 해달라고 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알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그 맛있게 먹고 절제를 하라고. 그 내가 이 일을 언제 그 배웠는가 하니까 서북교에 있을 때 변목사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한번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이가 되니까 자꾸 적게 먹어도 살찌고 하니까 어느 시기에 이식을 한 거예요. 이식을 하다가 병이 나서 그때 몇 개월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우리 보고 새끼 맛있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끼니를 그렇게 나이 들수록 영양 있는 걸 조금씩 먹고 해야지 안 먹으면 병 나서 죽는다고 일도 못 한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음식을 입에 맛있게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대신에 좀 절제해서 먹으면서 이래야지. 먹고 싶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을 해갖고 병이 나버리면 나중에 더 못 먹잖아요. 더 못 먹어. 당뇨가 걸리고 이러겠어요. 더 못 먹지.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게 먹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하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 자, 지금도 양 집사님 그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죽지, 안 죽으려고 억지로 먹어요. 아유, 저한테는 그게 된 거야. 그 사람이라는 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야 뭔가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음식 사람들 이래 맛있게 먹는 것도 성경에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허락했습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는 데 찾아가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주신 즐거움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이건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더 큰 축복. 근데 먹을 때 먹고 그때 그래. 운동하고 잘 써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맛있게 먹었으면 그냥 그거 갖고 요대로 기억하고 요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또 맛있게 먹게 되는 거야. 근데 듣고 구육만 하고 나면은 말씀이 나중에 듣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맛있게 먹기 전에 막 실행을 못하고 세계는 못하니까 가책만 막와. 그러면 나중에 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더 막이 노릇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이라는 게,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하라면은 어떤 한 분만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모든 교인이 다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예?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책을 가는데도 그 순종을 안 하고 강팍을 부리면 나중에 어떤 마귀가 들어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했다. 자기 설교 맞지? 근데 그거 받아들이면 되지. 왜? 그 자기하고 상관없는 설교하면 그 설교를 잘못하는 거 아니겠어? 자기 생각이 그렇게 삐뚤어지는 거야. 알겠죠? 사람이. 그렇죠? 예? 모든 설교는 교인들 모두 보고 하는 설교인데 나보고 설교했다. 그럼 자기 설교가 맞죠? 맞지? 그럼 회개하면 되잖아. 순종하면 되잖아. 그렇게 사람이 삐뚤어져요. 나중에는. 알겠죠? 예?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이인자였으니 벌써 그렇게 자기 공격한다고 듣는 사람 말하면 뭐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그 마귀가 들어가서 도무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무리 말해봐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24장의 말씀을 그대로 어떤 실제를 들어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맛있게 먹기를 바라요. 그죠? 일단 가책이라도 받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알겠죠? 가책이라도 받는 사람. 거기서 더 나가지 말라고요. 거기서 그래 내가 회개할 건 맞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도 마귀가 들어가도록 훌훌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아까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나를 공격한다는 말씀이 돼갖고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복음의 비밀에, 천국의 비밀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예. 정치인이라고 다 정치를 거짓말하고 하겠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정치하는 사람 우리 누가 봤어요? 요셉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어. 예?
다니엘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어. 저기,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제가 뭐 세일즈라면서 세일즈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그때 하더라고. 거짓말 안 하고 해도 처음에는 좀 안 되지. 그러나 시간이 좀 가면 거짓말 안 하고 신뢰를 한 세일즈는 더 나중에 길게 가요, 길게 가.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어떤 산더미 같이 이런 욕심을 가지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받아 살겠다. 그것만큼 이렇게 딱 편안하게 세일즈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인자 집사님 벌써 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재미가 없는가 보네. 예? 자, 눈 뜨세요. 이제 다른 분들은 같이 눈 뜨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한번 온 순서대로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혹과 핍박의 환란의 밤중에 환란이 시작인데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미혹과 핍박과 환란이 심하다는 걸 먼저 우리 깊이 새기고 가는 게 좀 먼저니까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온 나라의 정당들 또 뭐 기업들 이익단체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에는 이런 언론을 자기 편 만들고 아니면 더 힘을 써 장악하려고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미국도 보면은 미국 대선에 특히 대선 때는 돈이 많고 힘 많은 사람들 보면 죽기 살고로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첫 번째 방송들 뭐 어떤 SNS들 또 뭐 이런 인간의 들어갖고 지식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들을 자기 편을 만들려고 어릴 때는 장악하려고 막 총력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뭐라 하겠지? 그 언론 자체가 정의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내 중심에서 내 말을 알아듣고 내 편이 되도록 나쁘게 하면 세뇌를 시키고 인식의 전환을 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점령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옳은 정의를 발표하고 정의로 이끌려고 그런 언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지금도 방송이나 신문사나 이런 그런 빅테크 그 기업들 그런 것들이 틱톡 카톡 또 뭐라겠냐 이런 유튜브 이런 것들이 정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대로 뭐라고 뭐 옳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다 어느 방송은 정의롭고 뭐는 정의롭다 이렇게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지금 바보. 그거를 내가 그 성부의 옹수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걸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편에 빠지지 마세요. 자, 어느 언론은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신문사는 정의다. 큰 방송은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바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바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그것들을 자꾸 아니다 하면서도 자꾸 들어버려, 이제. 그러면 어느새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왜 같은 시간을 두고 그런데 자꾸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듣고 봐야 될 거, 연습할 것도 많은데 정말 현재 내가 옳고 바르다가 하는 거기에 시간과 힘을 들여서 그걸 보고 해야지. 왜 아니다 하면서도 자꾸 보고 심심하다 하면서 자꾸 보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일단부터 내가 듣는 것부터 조심하고 보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껴서 그것부터 조심하세요. 이러다가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안 만나겠다. 이런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내가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물들게 살 때는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데는 막 목사님 같으면 구원하기 가는데 하여튼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아주 또 무슨 윤리적으로 엄청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만나러 가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해야 돼.
그 유대인 같이 그때 바리새인들이 죄인 세리하고 밥을 먹으면 같은 죄인이 된다는 이러면 안 먹겠지, 그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하고 같이 먹는 게 안 맞은 거야, 자기들한테. 근데 우리, 지금 제가 말한 물든다는 거는, 내가 친하려고, 그냥 놀아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내보다도 윤리적으로 엄청 타락됐고 신앙적으로 타락당한 사람도 가서 만나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놀아주는 뜻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오해받으려 해본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서북기 중간반사 하는데 우리 김시영 집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름을 잊어버렸다. 황뭐라는 형제 둘이 있는데 어떻게 서북교회를 잘 나와요. 그런데 엄마가 사창업을 하고 있어. 근데 걔를 신방을 가야 되겠어.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야 돼. 입구에. 내가 오해받지 않겠어요. 사상 쪽인데. 하여튼 만나긴 만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자주는 안 갔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봐요. 그런 일도 있어요. 누가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오해를 할 수 있고. 근데 걔들은 그래도 잘 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엄마가 그런 줄 알고 처음에 조금 반대를 하더니 그 다음 교회를 잘 보내주시더라고, 엄마가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인으로 전도해 오는데 그 사람 생활이 자기 형제들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저한테 자기 동생 구원하다 맡겼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 안 계시지만 나갔지만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다가 보면 그래. 근데 이제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제 잘 물이 안 드는데 생각 없이 그냥 가까이 이웃으로 만나고 교제해서 만나면 분명히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중심으로 만날 때는 벌써 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이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아예 그것도 금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자기가 죄인 된다고?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디에 옛날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완전히 벌판 같은 데 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언도에도 기도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조심해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구원하기 위한 사람은 괜찮은데 보편적인 사람 만날 때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 조심 안 하면 물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게 만나긴 만나는데 거리를 두고 만나시라고요. 거리.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붙을라 해도 사람이 내 시간이 있잖아요. 내 시간이 딱딱 맞도록 하면 벌써 하나님 뜻에 맞도록 먼저 그날하고 걸어가면서 오늘 내가 자야 될 시간 딱 자고 새벽 기도 갈 시간 가고 뭐하기 예배 드릴 시간 딱딱딱딱 자기가 하나님 주신 시간대로 맞추면 그 사람하고 지나치게 그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딱 정한 시간 그거만큼만 해야지. 자, 양집사님 하루 종일 붙들고 얘기하면 구원이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도리어 더 구원의 손해가 돼요. 오늘은 딱 10분밖에 할 얘기 없어. 10분만 딱 말하면 돼. 그런다고 1시간 말하면 되겠다고? 그럼 자기 속 풀어나는 거지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예. 구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나는 가서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10분만 하고 그러면 10분만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시간 있으면 되겠다.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도리어 긴 말을 해가 또 구원에 손해시킬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을 절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살면은 딱딱 맞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상하게. 내 지혜 갖고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물어가고 하면 이해가 이상하게 어떨 때는 그 이상 거기 또 못 있게 만듭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나님이 막 그랬어요.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사고에 참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의 비밀을 말세에 이끌어가는데 참 이런 세상에 제가 먼저 미혹을 안 받도록 하는 것 중에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세상 특히 말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는 인간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미디어들을 통해서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양 집사님 유튜브 무조건 막 열심히 다 봅니까? 딱 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뭐 봐야 될 것만 봐야 됩니다. 뭐 보고 싶으면 뭐 이래서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김영미 사님이 뭐 하다가 하면 뭐 엉뚱한 대로 자꾸 나간다 했잖아.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막 그런 거 뜨게 만들잖아. 보게 만들잖아. 그죠? 유튜브 알고리즘. 그래서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도 문제라고 그런 하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어떻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생활이잖아요. 아까 사랑하는 부모 자식과 이러는 뭐 항상 같이 있잖아요. 오늘도 또 모를 때는 이상하겠죠.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라도 이건 아닌데 뭔가 논리가 없는데도 뭔가 성령의 감동이 또 와가지고 그만해라 가지 말아라 뭐 말 다 하지 말아라 어떤 뭐가 와요. 그러면 그때 주님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니지. 아니면 얼른 그만둬야 돼. 근데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그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살아야 돼.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돼. 예.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럴 게 나오지만 그건 좀 무시해야 돼. 하나님이 이럴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사람 따라 하면서 영감 소멸해 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따라 한 게 그 사람에게도 상대방에도 좋게 결과를 맺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내 인지가 알도록 성령이 인도하는 것도 있고 내 인지가 모르게 인도하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뭐라고요? 내가 알도록 인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지가 뭔가 모르지만 내가 끌려서 인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인도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성경에 들어볼까? 우리 김영민 사람 아는 거 있으면 하나 말해봐. 내가 모르도록 인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당장 생각 안 나면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김영민 씨 기억을 단단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자꾸 전하려 하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전하려 하니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시아라는 거는 지금 터키 나라 있잖아요. 터키. 그거를 아나톨리아 반도라 하죠. 그 안에 옛날 7개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을 지금 전도하라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다 했잖아. 예, 그죠? 기억나요? 성경 그 정도는 아세요? 아시냐고? 성경 그랬지? 막았다 했지.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지, 거기. 한번 띄워봐요. 사도행전 예수의 영이라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저 인지는 몰라, 그죠? 자기는 가야 탈라고 했는데 자꾸 뭔가 막혔어, 그죠? 자, 이제 쭉 내봐. 16절 쭉 내려가 봐. 환상에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갖고 이리로 좀 와서 우리 복음 전해주세요. 이 마게도냐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이건 설명해야 돼. 마게도냐는 빌립보 건너간 빌립보인데 빌립보는 마게도냐라는 큰 어떤 만약에 경상남도 하면 그 안에 김해시도 있고 뭐 있는 것 같이 있죠. 이렇게 큰 마게도냐라는 그 어떤 지방을 말하는 거야. 지방 안에 빌립보라는 게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청에서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돌라 했는데 넘겨보세요. 마게도냐로 갔다. 그 다음 11절. 또 12절. 또 빌립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빌립보이 마게도냐 첫 지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냐는 좀 더 큰 테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럴 때 여가서는 하나님 인도가 분명히 건너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님이 여기 협조자를 또 만들어 세워주는 거예요. 16절 가보세요. 16절. 14절 한 번 더. 14절에 두아제르 성에 자주장사 하나님 공경하는 의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벌써 예비를 해놨어. 그러니까 루디아 선교회라고 있죠. 그죠? 바울의 유럽의 첫 번째 전도자가 루디아예요. 루디아. 그죠? 루디아 선교회. 이렇게 하나님 벌써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끌고 예비하는 게 나는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 이렇게 막는 게 있어. 그죠? 근데 그 시간 또 되면 그다음 확신자 인지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에 작은 데서부터 미루지 않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름 준비하듯 살면은요, 하나님이 세밀히 어떨 때는 자연스럽게, 그건 아니지. 논리가 이전에 어떤 감동으로 맞고, 그죠? 또 그 후에 또 감동에 순종하면은 확실히 보여주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험한 이 지금 미혹이 많고 험한 이거 어떻게 이 언론이 이렇게 많고 미디어가 많고 말이 많은 세상을 어떻게 어느 게 옳고 그러면 구별해 갈까 걱정을 하긴 해야 돼. 인자에서 하긴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눈을 떠보시래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망망할 수가 있어. 이 요즘 세대 보면은. 또, 쟁쟁한 목사님도 이게 옳다, 저겠다 말하고 하는데 또 이건 세상으로 좀 교회 안에도 이것도 구별하기가 너무 힘든 그게 있어. 또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 안 하고 우리 찬송가 우리 160 오늘 195장에 너 시험을 당해 범죄 내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셈을 구별하게 된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이 어려운 미혹도 구분하게 만들고 또 핍박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핵심은 함께 가면 돼. 함께. 주님은 앞서 가시는데 내가 뒤따라. 그러니까 우리 제가 서부께서 배울 때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거는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자기가 앞서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 너가 꼭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옳다고 너가 먼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말하고 이끌 때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험한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또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도 보면 더 교회 안에 미혹이 더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떡하지 할 때 분명히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계속 이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이 아까 말한 내 인지가 못 느끼도록 이끌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인지가 확실히 구별하도록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꼭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시편 23편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바로 그다음 3절에 내가 사명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도 하고 지켜도 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린애 보세요. 어린 거 그게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부모를. 조금씩 크면 이제 자기가 이해가 돼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돼야 따라가죠. 그렇죠? 우리도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를 못하지만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더 커지면 내 인지가 느껴가면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인지가 느껴가면서 끌고 갈 때 하나님과 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능력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사람하고 의논하는 거 별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의논의 대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의 대상은 되지 의논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이지영 선생님, 준우가 의논의 대상이 돼요? 왜 웃기는? 사랑의 대상은 돼요? 사랑의 대상은 되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왜 험한 세상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어찌할 바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세상에 많은 요즘은 얼마나 미혹이 많아. 서로 언론기관을 창을 옳은 정의가 없어 어떤 뜻이. 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어떤 기관. 자, 이인자 이사님 이제 어디 KBS를 믿어도 돼요? 그러면 유튜브는 다 유튜브에 나오는 거 다 믿어도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망망하잖아, 그죠? 뭔가 길이 없어. 길은 하나님 한 분만 인도해 줄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길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 좋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는 게 있으니까 좋긴 좋아.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수많은 것들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도 일어나는 걸 못 막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을 능력은 있긴 있습니까? 있잖아요. 오늘 그 가운데 말세의 구원이 존귀한 구원은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해보세요. 말세 나타내고 예비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내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게 아니다 5절인가 5절이다 5절.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심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특별히 알겠죠? 그런데 잊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연단을 시키는 거야.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도록 보호하시면서 또 믿음의 실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깨끗한 믿음을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가는 거야. 완전히 넘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딱 같이 하면서 이렇게 미루지 않고, 그죠? 첫째는 미루지 않고, 그 다음에 기쁘게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밝게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다 보면 아주 능력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기쁨으로. 기쁘지 않으면 계속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하고 같이 사랑하니까 기쁘고 하나님이랑 기적의 성취가 나타나니까 우리 성취하면 기쁘잖아요. 성취하니까 기쁘고 이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또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있어. 썩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이러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라 체험을 해보면은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세상, 그래서 미혹 중에 첫 번째 사람의 미혹, 또 그 교회 안의 미혹, 그죠? 거짓 선자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그죠? 자, 또 그래서 뒤에 보면 29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학교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했잖아요.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어디는 달이 핏빛이 된다고 계시록에는 말해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말하는데 이 진리의 빛을 나타내지 않고 또 핏빛이 돼갖고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는 교회가 돼, 믿음을. 그 죽이는 교회를 비슷하게 표현하는 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너희들은 개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얻으면 배나 지옥의 자를 만든다. 이런 말씀도 했어.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해. 그러면서 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종들이 다 속화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은 교회의 권능은 진리 영감인데 교회의 진리와 영감의 권능이 하나도 없어. 일반적인 도덕주의고 그것도 도덕주의도 나중에 안 가고 완전히 이 세상 아주 동성애도 인정해버리는 비윤리적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끝인가요? 이제 그 길에 대해서 차차차 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시작인데도.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데 그리고 어떻게 견뎌야 될까 여러분들이 견디는 게 그러니까 견디는 거는 껴 사는 면인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오죠? 열처녀비유. 평소 때부터 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평소 때는 얼마든지 내가 손해보고 충성할 게 많이 있어요. 평소 때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야 되든지 뭘 가정을 내놔야 되든지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평소 때부터 그렇게 한 사람은 평소 때부터 자기를 다해서 기름 준비한 사람은요 벌써 그 만들어졌으면 그 이상 그 사람을 순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뺏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인내의 말씀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그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승리하게 한다 했어. 벌써 이미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 필요가 없어. 와도 평안하게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대로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당황한 거야. 당황한 거 그때가.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 맨날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기적과 축복을 보는 거야. 또 우리 다윗은 보세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됐죠? 백성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혜를 주시는 게, 일곱 개의 사도행전에 나오면 7 집사를 세우는데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다 했고, 또 성막을 만드는데도 부사렐과 오할레박이 성령과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셔요. 그렇게 지혜를 주셔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봐도 하나님의 일을 딱 내게 시키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지혜를 꼭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똑똑하다 말할 정도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또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적으로 또 역사를 하세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나가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벌써 기를 주어버리면, 7머리 10뿔 짐승과 세상에 기가 죽어버리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러면 벌써 먹힌 거야. 아니지. 저거는 건방진 게 뭐가 있기나 있어. 하나님 딱 믿고 나가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또 하십니다. 자기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본 사람은 아멘 하고 안 해본 사람은 야 목사님 허망한 소리를 잘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두고 성경에 우리가 다니엘이나 사드락 아벳노고 다윗 이런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소수인데 누가 믿음이 없이 보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게 다윗이나 다니엘 사드락 아벳노고의 일까지도 어떤 성경의 그 신신학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따지는지 압니까? 역사책에 어디 문헌을 보니까 그 문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 앉아서 자기들끼리 CBS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대담하는 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야, 박사가 저러고 뭐가 저러고 우리 같은 사람 모르니까 그거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난 저것들이 참 마이가 들어가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근거를 일부러 아는 척, 역사적 사실을 보니 그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떨 때 보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때도 많아요. 어떨 때 보면. 알겠죠? 여기 보면은. 이래갖고 그걸 사실로 안 만드는 거야. 또 그것보다도 좀 더 조금 묘한 사람은, 그거 사실이니 그 따질 필요가 있겠냐?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도 아닌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대로 믿으면 되지. 교훈적으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또 힘을 빠뜨리는 그런 신정통주의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알겠죠? 그것보다 더 번다한 거는 종교다운주의로 나가는 거죠. 동교다운주의.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선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 구원이 되고 그럼 구원이 안 되고 이렇게 보는 거로 나가면 전부 율법주의로 나가고 그게 나중에 무슨 주의로 나가죠? 종교다운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외에도 다른데 구원이 된다는 이런 길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구별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비밀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그거로 가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비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 앞에. 그러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가지고 많은 환란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쁜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 없이 못 사는 이런 사람이 돼가야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3장 다시 하겠습니다. 163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혹에 특히 가득가득한 세상, 그 중에 미국,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더욱더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미혹이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교회 안에 미혹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별하고 나갈 성도의 이름으로 구별해 나가는 무리라는 이름이 우리로서는 구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묵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같이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로서 다 할 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인지가 느낄 수 없도록 없는 가운데 성령의 섭리와 강권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인지가 이해가 되도록 알 수 있도록 또 인도도 하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깨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주님 원하시는 게 뭔가를 항상 생각하는 일계명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평소 때부터 이런 기름 준비 생활을 하여서 우리 자신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주님 인도가 너무너무 좋고 하는 저희들 되고 그 인도를 받을 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계기임을 알고 우리가 좁은 인간의 그 지식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미라는 길을 택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 있는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다 아는 내 것이 만들어진 비밀이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 역사를 강권적으로 감동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